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지도를 잠깐 보고 나누는 것이 오늘과 내일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푸른색 줄을 통하여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선이. 그래서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아래가 사해죠. 그냥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동이라고 되어 있는 붉은 쪽이 요단강 동쪽이 되겠죠. 여기를 모세가 정복한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리고 서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지역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푸른색 있죠. 이게 뭘까요?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붉은색을 나누고 내일은 정복하지 못한 땅. 근데 생각보다 정복하지 못한 땅도 꽤 많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으로 전쟁을 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두 지파 러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차지하게 되고 서쪽은 9지파 반, 므낫세의 절반과 나머지 9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의 열매들. 사실 우리는 잠시 지도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삶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삶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일 때 무엇을 남길까? 순종의 열매들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한 40대 부부가 부인이 급작스런 그런 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신의 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상에 누워서 자기 팔을 벌리더래요. 신호가 한번 안아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부인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남편의 귀에다 대고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바로 운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의 자리가 어떻게 결론 나질지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남편은 그 순간의 그 한마디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돌아볼 때를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자리들에는 순종의 열매들이 그 안에 꼭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단 동쪽을 보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너 여기까지야 했을 때 모세는 절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충분히 모세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고 러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에게 그 영역을 넘겨주는 것으로 그의 삶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순종은 정말 놀라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쭉 이야기해 주지만 이것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너무 단순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요단 동쪽이라고 하면 될 텐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요단 저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서쪽에 있는 이 헤르몬 산을 기준으로 동쪽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헤르몬 산이 저한테는, 그리고 밑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 제일 아래거든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르몬 산이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실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바로 헐몬산 바로 앞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가장 번성했던 곳이거든요. 이게 바로 헤르몬산 바로 앞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이 헤르몬산을 여기에 표시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땅이 바로 이곳인데, 지금 이미 모세의 이야기에서부터 헤르몬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가 어디까지 그냥 순종만 했을 거예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요단 동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동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도 두 지파 반에게 줬을 뿐만이 아니라 두 지파 반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전쟁에 제일 먼저 참여하게 되어지잖아요. 요단강 서쪽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서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맡겨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쭉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같이 분석해 보면 이 요단강 서쪽에는요, 제일 힘든, 진짜 이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가 서쪽인데, 왜냐하면 아모리 왕 이 시온이 있고 바산 왕 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온과 이 옥이 너무나 강력하고도 힘들게 하는 이 원주민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다 치른 상태예요. 다른 성경 신명기에 보면 바산왕 옥은 그 길이가 4m나, 그 침대가 4m나 되어질 정도로 거인족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에 보면 136편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서쪽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뀌어지는 딱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세스부터 세일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그리고 왕들의 명령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명명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이 31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호수아는 이 31개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죠. 31개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31개의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영역을 걸어가다니요. 이런 영역을 아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간 그의 삶에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순종이 하나님 나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요.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가는데, 이 31개 지역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을까요? 근데 이게 순종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쉽지 않은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났지요? 순종은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끝나지 않아요. 내 할 일이 끝난 거지 순종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 할 일이 끝난 거지 순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난 이거 할 일 끝났는데 하나님 또 저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시더라고요. 내 할 일 끝나면 나는 다 했다. 와, 그건 자기 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난 이거 했는데 하나님 또 이걸 하라 하신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31개 지역을 정복했어요. 근데 오늘 7절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야, 너 할 일 다 했구나. 아니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 분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모세는 동쪽에 딱 정복하고 하나님 불러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뭐냐? 전쟁 끝났어요. 아니야, 분배해. 여호수아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가면 아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복한 것으로 여기고 분배해야 돼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는데 이거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이걸 다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장면에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서 디르사까지 다 레바논 골짜기에서 발가까지 세일로 올라가는 곳에서 한락산까지 다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묻는다면 저는 7절에 쳐서 멸했다라는 게 순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쳐서 멸했다. 쳐서 멸했다라는 게 뭐냐면 재기불능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샘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는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쳐서 멸했다, 헤렘이죠. 쳐서 멸한 거예요. 재기불능이 되어진 게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 내 안에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재기불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런 성격이나 절대 그런 교만이나 절대 그런 악함이나 절대 그런 불순종이나 절대 그런 죄의 더러움,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없는 재기불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숭악한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러운 존재고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게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면서 서운하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재기불능에 교만이 죽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목소리가 죽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모습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쳐서 멸해진 하나님의 순종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사실 다 쳐서 멸했냐 묻는다면 금방 안다니까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진멸 못했어요. 헤브론, 갈렙이 이 땅 달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겟셀 조금 있으면 나와요. 사사게도 나와요. 진멸 못한 땅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쳐서 멸했다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요 그 안에 불순종을 일으키는 것쯤은 여호수아가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딱 섰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자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불순종의 마음들은 다 재기불능 상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쳐서 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중요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른 자들은 핵심 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핵심 세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12장에 오기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진짜였고 그가 드린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한 예물 되어져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멸할 때에 쳐서 멸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돈이라면 여러분, 스피릿 교회는 돈이 문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면 뭐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재기불능 상태로 처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자존심이 문제가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면 우리 쳐서 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족속들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처부순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이어서 연결하는데 8절에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인데 6개가 나와요. 7개인데 6개가 나와요. 기르가스가 없어요. 이 기르가스가 참 희한한 애들이에요. 학자들 따라 다른데 여리고를 진멸할 때 다 진멸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그렇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얘들이 사라져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족속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6 족속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한 족속 한 족속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서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불순종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불순종할 나의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쳐서 멸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이 6 족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쭉쭉쭉쭉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 땅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뭘까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지금 그러니까 이 족속의 이름은 그냥 얘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거, 모세와 약속했던 거,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 목사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불순종했으면 제가 여기 못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네가 이루어주고 있구나. 그 얘기잖아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순종의 위대함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진멸하는 동시에 약속의 성취예요. 와, 온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있던 그 아브라함과 약속, 아니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지금 내가 누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루기를 원한다. 언제? 순종할 때. 우리는 다 이유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고마워하시지 않았을까? 고맙다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약속이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인데 오늘 너를 통해 이루어졌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땅입니까?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뭐 만만하고 쉬워서 진짜 식은 죽 먹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고 막 고생스럽고 아픈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너무 달콤하니까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31개의 성읍이 쫙 펼쳐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헤르몬 산에 나도 몰랐던 그 자리를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허락하셨던 이 축복들이,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자리에 모세를 통하여 동쪽을, 또 여호수아를 통해 서쪽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무 쉽지 않은 자리들도 기꺼이 허락해 준 자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쳐서 멸했습니다. 쳐서 멸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불순종할 이유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순종한다면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위대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의 열매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순종의 자리, 어떤 이유든 하나님 그것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